예, 우리 제목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따라 그리스도께 중매함, 그리스도께 중매함. 예, 2절에 보면은 이 말씀에서 나왔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권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아멘. 한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아멘. 외워볼까요? 시작.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아멘. 중매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중매를 잘하는 법이 뭐냐? 중매. 날도 더운데 열심이라는 단어가 두 번이 나오니까 더 덥네요. 열심으로.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열심으로 열심을 내노니. 예, 아멘.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열심으로 해야 됩니다. 예, 사람의 열심이 아니라, 인간적인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또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이렇게 깨닫게 됩니다. 지난주에 혹시 말씀 기억나세요? 지난주의 말씀의 제목, 내용은 안 물어보겠습니다. 제목이 혹시 뭔지 기억이 나시는 분? 예, 지난주의 말씀이 자천이었어요. 자천. 예,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라. 예, 하나님의 일꾼 이야기가 지난주에 나왔는데 오늘 말씀에는 맨 뒤에 보니까 일꾼이 또 나와요. 사단의 일꾼입니다. 15절에 보면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한다 라고 사탄의 일꾼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것은 영적으로 이 세상의 실제이죠.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일꾼도 있고 사단의 일꾼도 있다. 그죠? 사단의 일꾼도 있고 하나님의 일꾼도, 두 종류의 일꾼이 있는 거예요. 완전히 반대가 되는, 마치 원수가 되는, 적수가 되는 듯한 이 영적인 두 개의 전혀 다른 부류의 일꾼들이 이 세상에 있다. 일꾼들이니까 뭘 하고 있을까요? 일하고 있겠죠. 하나님의 일꾼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것이고 사단의 일꾼들은 사탄의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일하는 사람들이 대상이 누구냐? 우리 사람을 놓고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꾼과 사단의 일꾼들이 일하는 대상은 우리 이제 사람을 놓고, 우리 사람을 하나님께 이끌어가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우리 사람을 사단으로 이끌고 가는 자들을 사단의 일꾼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일꾼들이 이 세상에 우리 사람을 놓고 일을 하고 있는데, 오늘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의 일꾼이죠.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열심으로 일을 하는데, 그 일하는 내용이 뭐냐? 이렇습니다.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 대신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인도하려고 중간에서 하는 일이에요. 연결시키는 일입니다. 중매하는 거예요. 중매는 중간에서 연결시켜주는 일이에요. 그죠? 중간에서 연결시켜주는 중매 일이, 이제 사도 바울이 이 목회의 일을, 전도의 일을, 목양의 일을 결혼 결혼을, 남자 여자가 만나는 결혼을 하는 데서, 결혼식을 위해서, 이 결혼을 이루기 위해서 남자와 여자가 만날 수 있도록 중간에 다리 역할을 해주는 역할로 자기의 사도의 역할을, 하나님의 일의 역할을 비유를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우리 성도들을 예수 그리스도,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신부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랑의, 영원한 사랑의 상대로 우리가 세워져서 영원히 그리스도와 한 몸과 한 지체가 되어서 한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우리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주님 앞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일을 하시는 것이, 그것이 사도 바울의 일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일꾼들이 해야 되는 일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지금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너무나 정말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 인간의 열심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정말 이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열정과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정말 열심으로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는데, 그러면 고린도전서가 15장까지 있고 고린도 후서가 13장까지 있는데, 전후서를, 물론 사라진 편지도 또 있어요. 그게 전부가 아니고
그렇게 멀리 있는 교회들을 향해서, 사실 고린도 교회는 몇 번 말씀드렸지만 예루살렘에서 로마를 제외 빼고는 가장 먼, 그러니까 터키의 아시아, 소아시아, 아시아 지역을 지나서 유럽을 건너뛰어서 마게도니아를 갔다가 마게도니아에서 또 더 아래쪽으로 가는 곳이 이제 고린도 교회가 있는 아가야 지방이거든요. 오늘 또 보면 마게도니아라는 말도 나오고 우리가 읽었던 말씀 중에 아가야 지방이라는 말도 나옵니다. 그게 다 사도 바울이 지나다닌 큰 지역들의 이름이에요. 어떤 한 지방의 이름이 아니고 큰 지역을 지칭하는 이름들입니다. 그래서 그 아가야 지방이라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그리스 지역이죠. 그리스라고 하면 로마가 황제에 거하는 중심지라면, 그리스는 그때 당시에 초대교회와 지금부터 2000년 전으로 해서 문화와 종교의 중심지가 그리스예요. 온갖 신전들, 우상의 본거지입니다. 그 본거지가 있는 게 아테네란 말이에요. 그 아테네가 포함되어 있는 그 전체 그리스 지역이 아가야 지방이라고 우리가 불렀어요, 그때 당시에는. 근데 그 아가야 지방에서 상업적으로 가장 번창한 도시가 고린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종교적으로도 그 악한 영향, 어둠의 권세들 속에 있고, 상업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부유한 동네다 보니까 종교적, 영적으로 복음이 들어가기에는 가장 힘들고 어려운 지역이었는데, 그런 지역에 사도 바울이 그 멀리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래서 감격하고 은혜를 받고 예수를 믿었는데, 그래서 믿고 이제 다른 지역으로 전도 여행을 또 떠나왔는데, 이 교회가 이 사도 바울의 말을 거부하고 거짓 선지자들에게 속아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일꾼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일, 사단의 일꾼들은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게 제1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게 제1의 목적이 사단의 일입니다. 그래서 얘들은 사단의 일은 그래서 어디서 하느냐? 꼭 교회에서 합니다. 세상은 이미 자기들 일터이니까 큰 신경 안 쓰지만 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사단의 일이 멈추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려니까 어디로 들어오는 거예요?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과 사단의 일을 분별해 나가는 것도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조금 잘못하면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사단의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사단의 통로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사단의 통로가 될 수 있지 않게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사역자가 될 수 있는 것, 그런 봉사자, 그런 하나님의 직분자가 될 수 있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말씀들의 원리들을 우리 교회에서는 참 많이 가르쳐 주셨는데, 사단의 일꾼들도 그래서 교회를 치고 들어온다. 그래서 오늘날도 이단이 하는 일들을 보면, 이단은 그냥 멀쩡한 사람들, 일반인들을 상대로 해서 절대로 뭘 하지 않습니다. 꼭 그들의 타겟은 교회입니다. 교회고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미혹하고 도전하고 속이고 끌어내는 것이 이단들이 하는 일인데,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이 미혹하는 이 거짓 선지자들이 사도 바울이 없는 사이에 들어와서 고린도 교회를 무너뜨리고 있는 겁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들은 복음으로 무장이 제대로 돼 있었더라면 분별하고 물리치고 했을 텐데, 그 미혹하는 사람들의 말을 다 들어버렸어요. 오늘 아까 뒤에도 나오지만 보세요.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이거는 우리가 글로 읽으니까 이렇죠. 말로 한다면 야, 너희들 참 잘 받고 있구나. 사도 바울이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정신 안 차리고 하나님 말씀 분별하지 않고, 분명히 내가 전했던, 사도 바울이 전했던 하나님 복음하고 분명히 차이가 나는 거고 다른 말씀이고 다른 복음인데, 너무나 쉽게 그를 다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어리니까 그렇죠. 아직 모르니까, 약하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런 교회를 향해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을 의심하고 또 심지어는 배신까지 하고 있는 상황인데도 그 교회를 위해서 포기하거나 버리지 않고 고린도전서 15장이라는 장문에, 우리는 읽기도 힘든데 그 긴 편지를 직접 다 썼단 말이에요. 물론 옆에 써주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거를 다 기록을 하고, 고린도전서 한번 써서 보내고, 또 후서 한번 또 써서 보내고, 또 써서 보내고,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애타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고린도 교회를 붙잡고 그 교회를 바로 세우고, 그 교회를 온전히 하나님의 작품으로, 하나님의 그 믿음의 자녀들로 이렇게 세우기 위해서 이렇게 수고하고 애쓰는 이 열심이, 그게 사도 바울이 가진 그리스도의 열심, 하나님의 열심이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마귀의 일도 그렇지만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참 많은 희생과 사랑과 헌신과 수고가 있어야 되고요. 참 세상에서 결혼식 중매라는 것은 그냥 연결만 시켜주면 본인들이 알아서 이제 다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일은 이 중매, 하나님의 이 나라의 이 중매 일은 그냥 예수 믿게 연결만 시켜주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를 뒤에서 다 돌봐줘야 되고 간섭 도와줘야 되고 책임져 줘야 되고 희생해 줘야 되고, 그래서 온전한 믿음의 성인으로 자라날 때까지, 우리가 오늘날까지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난 것은 저절로 된 게 아니라 누군가 우리를 위해서 그런 사랑의 수고를 해준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까지 믿음이 자라온 거지, 그죠? 저절로 된 게 아닙니다. 마치 자녀들이 부모님의 사랑과 뒷바라지를 통해서 성장해 나가는 것처럼,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우리를 이렇게 결혼 관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과,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비유를 들어서 우리 관계를 이렇게 설명해 주는 주제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우리가 결국에는 모든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사랑의 상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서 마지막 혼인잔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연합이죠. 지금도 우리가 영으로 연합이 되어 있지만 그 연합, 약혼이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예수님과 영적으로 약혼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주님과 함께 다시 만나서 영원히 연합을 이루고 가정을 이루고, 마치 가정을 이루듯이 결혼식을 이룬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의 혼인잔치라고 하는데, 그래서 그 혼인잔치가 있을 때까지 주님은 땅에서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고 그러셨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의 완벽한 그 언약의 성취를 이루는 그 결혼식 날이 우리 앞에 지금 기다리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천국에서는 지금 잔치를 준비하고 있대잖아요. 천국 잔치를, 혼인 잔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그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우리가 그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 온전한 결혼식에 참여하는 데 합당할 수 있도록 거룩하게 준비가 되고,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정결하게 준비가 되고 깨끗하고, 오늘 말했처럼 그리스도를 향한 깨끗함과 정결함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면서 준비해 나가는 것이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 신앙의 삶의 주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님이 나의 신랑이다, 그래서 우리는 신부로서 지금 준비되고 있는 중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게 실제가 되어서 여러분들이 살아간다고 하면, 그게 더 실제가 되어서 살아간다고 하면, 그래야 주님이 더 우리 앞에 분명하게 보여지고 우리가 더 거룩해질 수 있고 이 세상에서 주님을 고대하고 기다리는 갈망도 커지게 되고요. 여러분, 젊은 사람들이 결혼식을, 여러분들도 결혼식을 다 하셨겠지만, 결혼식을 날짜를 잡아놓고 결혼식을 하면서 약혼을 하고 결혼식을 잡아놓고 준비하는 동안, 그 기간이 여러분들 기대가 되고 설레고 정말 말이죠, 다르잖아요. 평상시하고는 분명히 다르게 살게 되는 것과 똑같이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신랑이 되시고 우리가 영원히 연합하는, 우리와 하나가 되는 그런 분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냥 주님을 멀리 두고 그냥 두려워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하나가 되고 영원한 사랑을 나누고 한 몸이 되어서 함께 천국 가족을 이루면서 영원히 그 사랑 가운데에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함께 살아가는 그런 비유로서 이 땅에 사람이 경험하는 최고의 비유가 결혼 비유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주님을 우리가 고대하고 기대하며 그런 사랑의 눈을 뜰 때 참된 믿음이 이루어지고 거룩이 이루어지고 신앙의 길을 가게 된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의 신랑으로서의, 주님의 신부로서의 의식을, 정체성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두 가지 중요한 정체성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데, 하나는 내가 이렇게 예수님의 신부다라는 신부의식입니다. 신부의식이에요.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신앙생활, 신부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신부 운동이에요. 우리가 성도들이 너무도 깨어나서 이 신부로서의 정체성을 갖지 못하고 땅에서 먹고 마시고 두려워하고, 아니면 사는 문제, 먹고 사는 문제, 땅에서 육신의 문제, 이를 신앙생활 하면서 말이죠, 예수님을 그냥 이용만 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너무 많거든요. 정말 이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를 향한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이 아름다운 깊은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그냥 예수님을 믿어도 두려워하고 멀리서 믿고 잘 모르고 가까이 하지를 못하고 이렇게 살고 있으니까, 그래서 마지막 때 정말 이 성경의 주제를 보고 정말 우리에게 눈을 열게 해서,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우리가 깨어나고 준비되고 거룩과 정결을 이루고,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 이 신부로서의 정체성이 없으면 거룩도 이룰 수가 없고 주님에 대한 갈망도 이룰 수가 없고 승리에 대한 확신, 미래에 대한 소망, 앞으로 우리가 신앙의 복음의, 지금 우리의 복음의 핵심은 재림 복음인데, 지금 주님께서 이 땅에 대한 우리 메시아 그리스도로서 이 땅에 오신다라든가
대속의 십자가의 죽음을 이룬다든가 부활한다든가 하늘에 오르셨다든가 다 이루셨습니다. 성령님 우리 안에 내주한 것까지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복음의 역사를 다 이루셨어요. 마지막 남은 게 하나가 뭐예요? 다시 오셔서 재림하셔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시고 우리를 들어 올리시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는 이 마지막 최종 하나님의 약속이 남아있는데, 이 마지막 남아있는 약속의 복음을 기다리고 갈망하고 소망하며 준비하는 그 자세가 그게 바로 신부로서의 정체성이 있는 믿음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신부, 우리가 주님의 신부로서의 정체성을 갖는 믿음이 너무나도 중요하다. 할렐루야. 비록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보기에는 아무리 봐도 신부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자꾸 잃어버리는데, 옆에 분들 보세요. 그리스도의 신부이십니다. 한번 해볼까요? 당신은 그리스도의 신부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아멘. 금방 결혼한 사람들이 이 말 들으면 또 난리 나겠죠. 내 신부인데.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우리는 정체성을 다 가지고 있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신부로 정체성이라면 또 한 가지 오늘 정체성은요,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중매자로서의 정체성이에요. 중매자로서의 정체성.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이겁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데 자기를 이 그리스도 성도들, 고린도 교회와 이 땅에 있는 성도들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에게 이끌어가는 중매 사역을, 중매자로서의 사역을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하나님의 일꾼 사역으로 자기가 지금 비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모든 사람들은 바로 이 하나님의 중매자로서의 사역을, 정체성을, 의식을 가지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모르고 그러면 다 아멘을 하셨는데 중매 좀 잘 해볼랍니까? 중매, 저희 교회도 중매 이야기가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연결시켜주고 하는 일들이 있고, 저에게도 이제 간간히 전화가 와요. 저희 교회 혹시 아는 목사님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다녀갔던 많은 목사님들이 있다 보니까 우리 교회에 나이 탄 이렇게 자매가 있고 청년이 있고 한데 이 교회에 청년이 있고 없냐 얘기들이 이제 촉간 오는데, 이게 참 쉽지가 않잖아요. 잘 모르는 사람을 무턱대고 연결한다는 게 참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 쉬운 일이 아닌데도 중매를 은사가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아주 무턱대고 연결을 아주 잘 시켜가지고 후딱후딱 결혼도 시키고 그러더라고요. 중매를 이렇게 하시는 분들을 보면 늘 이렇게 어떤 청년들만 보면 이 사람 누구하고 연결시키면 좋겠다, 아주 그냥 막 눈이 반짝반짝 머리가 팡팡팡 돌아갑니다. 보이는 즉시로 그냥 이 사람은 누구한테 이렇게 그런 일들을 하시잖아요. 중매를 잘 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중매를 하는 게 이제 왜 쉽지가 않냐면 여러 가지로 좀 맞아야 돼요. 비슷 어느 정도를 알아야 되고 또 맞아야 되고, 나중에 뭐가 잘못되고 문제가 생기면 뒤에 또 어떤 소리를 들을 수도 있잖아요. 모르잖아요. 소리를 들을지를.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참 쉬운 일이 아닌데, 사실 궁극적으로 우리 인생의 모든 온전한 중매자는 사실 하나님이 되십니다. 우리의 모든 만남과 연결은 사실 하나님이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것은 작은 부분들이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다 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중매라는 말을 한마디로 하면 연결시키는 일이에요. 다리를 놓는 일이에요. 중자가 중간에서 말이죠, 연결시킨다는 말이거든요. 중매, 중계, 그죠? 또는 중보, 다 비슷한 말이에요. 예수님도 이 땅에 하늘과 땅의 중보자가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이 뭔지 아세요? 하늘과 땅을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유일한 중보자, 완전한 중보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유일하고도 완전한 최고의 중보자, 다리 놓는 자, 연결시키는 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일들을 하셨지만 어떤 일이 최고의 목적이었냐?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가는 일이셨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이 땅에 전달시키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하늘과 땅을 그걸 통칭해서 연결시키는 일이라고 그래요. 하늘과 땅을 연결시키는 일. 우리가 영의 세계가 열리고 하늘의 세계가 열리고 구원의 문이 열린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중보의 사역,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사역, 중간에서의 이 연결의 사역이 있었기 때문에 그 자기의 온전한 희생과 대가와 피의 대가를 치르고서까지 하늘과 땅을 연결시키기 위해서 수고해 주신 그 희생과 사랑 때문에 우리가 하늘이 열리고 구원의 문이 열린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는, 이 땅에 있는 사역자들은 또 연결을 시켜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에게 연결을 시켜주면 예수님은 우리를 또 누구한테 연결시켜주는지 아세요? 하나님 아버지에게 연결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볼 수 있도록 아버지의 말씀을 전하시고 아버지를 알려주시고 계시하신 거예요.
만약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너희들 나에게 와라, 내가 하나님이다, 나만 믿어라 라고 물론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나를 믿는데 왜 믿냐? 나를 통해서 아버지를 바라보기를 원하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누구도 자기를 붙잡는 게 아니라 자기를 붙으려고 하는 사람, 인간적으로 자기에게 다가오는 사람들은 다 잘라내시고 멀리 하시고 끊어내시고 이들의 영의 눈이 근본적으로 누구에게 열리기를 원하셨냐?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게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근데 또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또 가는 곳마다 어떤 일을 했느냐? 제자들이 수많은 기적도 베풀고 능력도 나타나고 복음도 전했지만 그 많은 사람들을 자기들에게 이끌어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말을 통하여 복음을 통하여 수고를 통해서 누구에게 연결시키느냐? 예수 그리스도에게 연결시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게 중보자, 중개자의, 중매자의 역할입니다. 여러분 결혼식 중매를 하는데 중매를 해놓고 자기가 들어가서 서로 만나고 교제하고 데이트하고 돌아다니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연결만 시켜놓고 자기는 어떻게 해야 돼요? 빠져야 돼요. 빠져야 돼요. 자기가 들어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게 중간에 들어가서 자기가 하는 건 진정한 중매가 안 되고 그건 방해가 되는 거죠. 그죠? 하나님 나라의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사역은 다리 놓는 사역, 중매 사역입니다. 중매 사역. 연결만 시켜놓고 자기는 빠져야 되는 사역이에요. 그 사역의 모범을 예수님이 보여주셨고 하나님의 일꾼들이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도 보세요. 예수님을 연결시키는 중매하는 사역, 중매 사역 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이렇게 나오는데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복음 사역을 했느냐? 사실 신약성경 서신서에 보면 대부분 사도 바울 서신서들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얼마나 애타게 애절하게 사랑으로 막 정말 아픔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그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서 사역을 하고 돌보고 말씀을 전하는지 표현하는 단어들이 참 많습니다. 오늘 이 장마다 구구절절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오늘 말씀에도 보면 내가 이렇게 하시면서 내가 어떻게 복음을 전하느냐라는 말들이 몇 개가 나오는데 대표적인 말이 오늘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하고 이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해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리라. 참 조심하는, 지난주에는 제가 자랑하지 않는다고 얘기했죠. 자랑도 뭐예요? 자랑이라는 건 누구를 나타내는 거예요? 자기를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폐해를 끼치지 않는다는 것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값없이 어떤 대가도 요구하지 않고, 왜? 그들에게 조금도 폐해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왜? 폐해를 끼치면 뭐가 되는데요? 폐해를 조금이라도 끼치게 되면 뭐가 방해가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가 되니까. 하여튼 복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라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가 방해가 되고 그들에게 피해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열심을 품고 그다음에 자기를 낮추고 그다음에 말이죠, 이런 마음으로 지금까지 해온 그대로 앞으로도 어떤 방해와 도전에도 그르치지 않고 앞으로도 해온 그대로 앞으로도 하리라라는 이런 말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얼마나 조심하면서 절제하면서 주의하면서 사랑으로 아픔으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지 모릅니다. 진짜 이 예수님을 소개하시기 위해서 그 예수님의 말씀은요, 복음이 왜 힘드냐면 그냥 말만 정보만 주고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줘야 돼요. 예수님의 용서와 예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마음을 전해줘야 돼. 말만 전하고 끝나면 편합니다. 우체부처럼 편지만 전해주고 사라지면 끝나는 거면 참 좋아요. 근데 복음은 말만 전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인격과 삶으로도 보여줘야 돼. 그래서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주님을 위해서 일하다 보면 축복이 뭐냐? 우리가 변화가 빨라요. 빨리 내 자신이 변화되고 내가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내가 변화되고, 왜? 주님을 보여줘야 되니까, 나타나야 되니까. 주님이 안 나타나고 내가 나타나면 주님의 복음이 차단이 되고 방해가 되거든요, 오히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주님의 일을 위해서 하다못해 교사라도 하면, 구역장, 교사, 전도라도 하게 되면, 전도하려고 여러분들 마음 먹어보세요. 이웃집 사람들에게 함부로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철저하게 내가 먼저 예수 믿는 사람의 본을 보여주고 나서 이 복음이 나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말하고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일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조심스럽고 나 자신이 우리가 복이 되는지 모릅니다. 변화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할렐루야, 교회로 뛰어 들어오셔서 같이 복음 전하시고 일하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11장 7절 말씀에서 중요한 말씀 하나가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뭐를 낮추었다고요? 나를 낮추었다고요.
나를 낮추었다고요. 누구를 높이려고요? 너희를 높이려고요. 이것 너희를 높여. 이 고린도 교인들을 위해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자기를 낮추었다라는 말인데, 더 중요한 건 누구를 위해서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나를 어떻게 했다고요? 나를 낮춰야 된다고요. 이게 중매자의, 중보자의, 하나님의 일꾼 사역자들의 제1의 자세입니다. 하나님의 일꾼과 사단의 일꾼들의 차이점이 그거예요. 하나님의 일꾼들은 자기를 낮춥니다. 자기를 감춥니다. 그러나 사단의 일꾼들은 자기를 드러냅니다. 자기를 주장합니다. 자기를 따르게 합니다. 심지어는 자기에게 종속시킵니다. 자기의 노예가 되게 합니다. 돈 내라고 합니다. 나에게 복종하라고 합니다. 내 말만 들으라고 합니다. 사단의 일꾼들입니다. 그런 말들에 속지 마세요. 어떤 누구에게도 여러분, 사람에게는 종이 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을 통해서, 목사를 통해서,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수많은 일꾼들을 통해서 여러분 은혜는 받을 수 있습니다. 말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의 노예는 되지 마시라고요. 사람에게 매이지는 마시라고요. 누가 나가와서 내가 계시를 받았는데 너가 재산을 바쳐서 너 재산 팔아가지고 나와 함께 교회를 개척하라고 한다. 순수한 사람들은 그 말도 하나님의 말씀 듣고 다 그렇게 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지금까지 살면서도, 책으로도, 간증으로도. 그래서 상처받은 사람들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분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헌신하고 감동을 줄 때는 나에게 직접 주십니다. 누가 와가지고 나한테 너 하라고 한다, 그는 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가짜예요. 속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감동받고 여러분들의 믿음만큼 결단하시고 움직이시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지, 빼앗지 않습니다. 탈취하지 않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이게 갑자기 사단의 일꾼과 하나님의 일꾼들, 나를 내세우느냐 나를 감추느냐예요. 하나님의 일꾼들은 나를 내세우지 않습니다. 나를 죽입니다. 나를 부인합니다. 이유는 한 가지예요. 나를 통해서 누가 전달이 돼야 되기 때문에, 예수가 전달이 돼야 되기 때문에, 예수만 나타나야 되기 때문에. 중간에 나를 나타내면, 예수를 드러내지 않고 나를 나타내면 예수의 영광, 예수의 이름, 예수의 영광을 자기가 빼앗아가는 게 되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철저하게 자기를 내세우지 않고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낮추고 그렇게 살아가면, 그러면서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야 주님의 일꾼으로서의 제1의 자격이 되는 겁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중간에 연결시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연결시키는 사람들, 이 교회 목사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과 우리 사람들을 연결시키는, 세상에서도 왕과 세상, 그러니까 뭐랄까요, 사실 어디든지 간에 이 연결시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사실은 어딘가에서 다 중간에서 뭔가를 연결시키는 일을 하고 있어요. 자녀와 부모 사이를 연결한다든가, 남편과 아내 사이를 연결한다든가, 하여튼 뭐 사장과 직원들을 연결시킨다든가, 대통령과 백성들을 연결시킨다든가. 그 연결이 안 되면 이 세상의 일은 돌아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어떤 조직이나 단체든지 간에 가장 중요한 게 중간계급이에요. 중간계급이 너무나도 중요한 역할, 중간 통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중간의 역할을 잘 못하잖아요. 그럼 그 기관이나 단체나 조직은 무너지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중간 역할을 못하죠,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간에 다리 역할을 못하죠, 그럼 사단의 역할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중간의 역할들을 잘 못하는 대표적인 역사들이 참 많은데, 옛날에 왕들이 나라가 망할 때가, 나라들이 망할 때도 중간에 신하들이 이 역할을 잘 못하면 나라가 망할 때가 참 많았어요. 신하들이 바로 서면 나라가 부강해지는데, 특별히 이 재밌는 일들 중에 하나는, 옛날에 여러분들도 뭐 십상시라는 말 그런 거 들어보는지 모르겠는데, 이 내시들은 원래 완전히 자기 얼굴도 없고 이름도 없고 심부름만 하는 존재들인데, 이 내시들이 권력을 가지고 힘을 가져가지고요, 왕을 등용했고 왕의 명령을 가지고 전달해주면서, 전달만 해주고 끝나야 되는데 전달해주면서 돈을 받아요. 그리고 왕에게 또 돈을 받고, 돈을 줘야 이 내시가 또 가서 좋게 연달을 해주면 왕한테 이 신하들이 또 인정을 받으니까, 그렇게 해서 이 신하들이나 내시들이 타락하면 그 왕조는 무너지는 거예요. 왕의 권위도 무너지는 것이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사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여러분들 가정에서도 우리가 그동안에 얼마나 말씀 구조 얘기를 많이 했는데, 가정을 세우는 역할이 가정의 중간 계급이 중간 역할을 해야 되는 분이 누굴까요?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에 연결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 연결하는 분이 누구의 역할이? 다 아시죠? 어머니들의 역할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어머니들의 역할이 자녀들의 마음을 아버지에게, 아버지와 자녀들을 연결시켜주는 역할이 누구에게 있어요? 어머니에게 있는 겁니다. 자녀를 아무리 잘 먹이고 입히고 보살피고 투자해도 자녀들에게 아버지와 자녀들의 마음이 연결시켜주는 그 역할을 못하면 어머니는 어머니의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반대로 아버지는 그럼 무슨 역할을 해야 되는지 아세요? 또 자녀들을 엄마하고 또 연결시키는 역할을 해주셔야 돼요. 너희들 내가 아버지다, 내가 어머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희생한다, 나에게 사랑하고 순종해라, 이렇게 복종과 사랑을 요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직접적으로 요구가 안 돼요. 옆에서 해줘야 되는 거예요.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세워줘야 되는 겁니다. 서로가 이 중간 역할을 서로 해주는 사람이, 들어간 사람이 많을수록 이게 잘 튼튼하게 안전하게 세워지는 거예요. 그 역할을 못하면, 그 바르게 세워지지 못하면 누가 치고 들어가요? 마이가 치고 들어가는 거예요. 머리가 입혀지지 않고 구조가 세워지지 못하면, 튼튼하게 세워지지 못하면 무너지고 흔들리는 겁니다. 여러분, 사단이나 마귀에게 미혹되는 사람 다른 거 아닙니다. 분명하게 딱 세워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고 나의 머리고 나의 구조고 나의 하나님이다 라는 것이 빤듯하게 딱 세워져 있으면 누가 세우는 거예요? 옆에 참 사도들이 세워주는 거예요. 예수와 그 믿음 성도들 사이를 분명하게 딱 세워주면 누가 치고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흔들리고 미혹받고 사기당하고 하는 많은 사람들의 공통점, 잘못되기려고 하는 사람들은요, 이 구조가 깨어져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어려서부터 엄마 아버지에게 딱 붙는 훈련을 되면 누구의 말 쉽게 듣지 않습니다. 오늘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을 전하는데도 너희들 잘도 용납하는구나, 너무 쉽게 용납해버리는 거예요. 구조가 아직 세워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신부로서 신랑 대신 예수님 앞에 내가 딱 세워져 있고 이 말이죠, 신부의식에 딱 붙잡혀 있으면 어떤 유혹과 이단이 미혹이 들어와도 나의 신랑,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은 예수라는 딱 의식이 잡혀 있으면 어떤 유혹이, 춘향전의 변사또처럼 유혹이 들어와도 딱 굴하지 않고 딱 버티는 거예요. 지조를 지키는 거예요. 믿음 가운데 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죠. 근데 오늘날 우리가 너무 그런 훈련이 안 돼 있어가지고 어떤 말이든지 귀에 들어오면 혹하고 호기심 갖고 유혹하고 끌려가고, 친분과 이 사람의 어떤 관계에 말이죠, 약해가지고 마음이 열리고 무너져가지고 이렇게 너무너무 쉽게 많이 사람들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너무나 많이 흔들리고, 신앙적으로도 흔들리고, 세상적으로도 사기도 많이 당하고, 어떤 말에도 우리가 쉽게 분별하지 못하고 넘어가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구조가 세워져야 되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지식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말씀이 들어갔으면 이게 삶으로 나타나서 구조를 입어야 돼요. 자녀들은 부모를 입어야 되고, 부부지간에도 관계를 분명하게 입어야 되고, 교회에서도 관계가, 사도와 성도들로서 관계가 입어야 되고, 나라에서도 직장에서도 여러분들이 견고하게 세워지셔서 여러분들이 입고 있는 구조들을 지키셔야 됩니다. 그 역할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에덴 동산에서도 뱀에게 유혹당하고 그 에덴 동산의 천국 구조를 깨트린 장본이 누구예요? 하와입니다. 하와의 역할이 뭐예요? 하와도 말이죠, 아담은 하나님과 세상과의 중보지만 하와는 그 가정 안에서 아담과 앞으로의 자녀들과 중간의 역할을 할 사람이 하와란 말이에요. 하와는 너무도 중요한 역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와가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아담이 하나님 에덴 동산을 지킬 수 있는 왕으로서, 가장으로서 자리를 지키냐 안 지키냐가 하와에게 열쇠가 붙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집안에서도 말이죠, 아내들이 남편 공격하고 남편 무시하고 남편 버려보세요. 그러면 그 가정은 무너지는 겁니다. 깨지는 겁니다. 말씀의 구조가 깨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게 말씀의 구조, 하나님의 세워진 구조를 깨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런 걸 알면 함부로 여러분들 할 수가 없습니다. 구조를 모르니까 남편 욕하고, 머리 욕하고, 권세 욕하고, 목사 욕하고, 사장 욕하고, 대통령 욕하는 거예요. 지금도 나라가 말이죠, 지금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소식들만 늘 들리는데,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래서 막 비난하고 욕하고, 어딜 가도 만나는 세상 사람들 만나면 막 아주 그냥 흥분해가지고 막 욕하고 막 별의별 사람들 많은데, 이런 때일수록 우리는 흥분할 때가 아니고, 미워할 때가 아니고, 걱정할 때가 아니고, 기도할 때입니다. 기도할 때. 이 나라를 다스리는 왕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면 되는 거예요. 사람이 잘하든 못하든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주권에 있다는 걸 믿으시고, 여러분, 세상 사람들 말에 여러분들 휘둘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에덴 동산 얘기가 여기까지 왔는데요, 에덴 동산에 하와가 뱀에게 꼬임이 넘어가가지고 불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할 뿐만 아니라 남편을 통해서도 분명히 말씀을 받았거든요. 남편을 통해서 말씀을 받았단 말이에요. 이게 옛날에 예수공항에서 얼마나 많이 우리가 들었습니까? 여러분,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한 메시지는, 말씀은, 계명은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신 거예요. 하와가 생기기 전에 받은 말씀이에요. 그럼 하와는 이 말씀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알았어요. 누구를 통해서 알았는지 아세요? 아담을 통해서 알은 거예요.
에덴 동산 가정, 에덴 동산 교회, 에덴 동산의 하나님 나라의 말씀의 통로는 아담이었습니다. 그 아담이 하와에게 전달해 준 거예요. 그래서 뱀이 유혹하니까 하와가 알고 있잖아요. 알고는 있는데 제대로 알고 있어요? 좀 이상하게 알고 있어요? 약간 이상하게 알고 있죠. 그러니까 아담 설교 시간에 졸은 거예요? 제대로 들은 거예요? 아담 설교 시간에 깜본 거예요. 제대로 안 들은 거예요. 딱 봐도 뭐 나보다 별로 잘난 것 같지 않은데 너가 뭐 나한테 설교하냐?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 마음 중심에 깊이 바르게 세워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세워져 있지 않으면, 말씀이 흔들리면 그 틈으로 마귀가 들어오는 거예요. 마귀의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사람에게 끌려다니는 거예요. 사람에게 종로로 다는 거예요. 죄의 유혹에 넘어가는 겁니다. 그 속을 타고 다른 영이 들어가고 다른 예수가 들어가고 다른 복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말씀과 하나님의 복음 앞에 절대적으로 여러분들 믿음과 신뢰와 확신을 가지고 어떤 사람이 무슨 복음, 무슨 예수, 무슨 종교 얘기를 하더라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은 끊어버리고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지셔야 됩니다. 아멘. 하와가 결국에는 뱀의 미혹을 받아가지고 말이죠, 하와가 무너지기 시작하니까 아담도 무너지죠. 에덴 동산이 깨어져 버리잖아요. 에덴 동산이 깨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될까봐 사도 바울이 왜 에덴 동산에서나 지금이나 앞으로 주님의 마지막 최후 심판 때까지 그 뱀 사탄의 역사는, 그 미혹의 역사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하는 이 어둠의 역사는 끊이지 않고 있거든요. 믿는 사람일수록 더 마귀의 역사는 더 교묘하고 더 간교하게 치고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말씀에 깨어 있어야 믿음을 지키셔야 되고, 그래서 방심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교회도 믿음 생활하다가 빗나가고 세상에 빠지고 이단에 빠지고 하는 사람들 많죠. 특히 지금은 마지막 때 얼마나 많은 이단의 적그리스도의 세력에 미혹의 영들이 많이 이상의 역사를 하고 있는지, 정말 여러분들이 우리가 그런 정보나 뉴스를 여러분들 접하지 않아서 그렇죠. 그 이단 뉴스만 모아서 보시라고 하루하루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대단합니다. 안타깝습니다. 그 부모들은요, 제일 안타까운 사람들이 부모님들이 자기 자녀들이 이단에 빠진 경우예요. 자녀들이 이단에 빠져가지고 자녀들은 그 순간부터 부모들은 모든 걸 스톱합니다. 멈춥니다. 직장도 일도 가정도 다 내팽개치고 쫓아다니면서, 자식이 있는 곳 쫓아다니면서 데모하고, 청와대 가서 데모하고 항의하고 1년 내내 그 자녀들을 구해내기 위해서 싸우고 쫓아다니고 울며 불며 제대로 살지도 먹지도 못하면서 말이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 안심하지 마세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믿는 사람 자녀들일수록 이단에 더 많이 가 있어요. 이게 정말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먼저 구조 안에 말씀의 구조를 입으셔야 되고, 자녀들이 교회에서도 그래도 자녀들 그냥 뭐 성경만 가르쳐주고 뭐 교회 와서 놀고 막 끝나는 게 아니라, 진짜 교회 역할은 자녀들이 교회 가정에서 부모님 마디에 붙게 해주는 거, 부모님 마디에 붙게 해주라는 거예요. 그게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 구조를 그렇게 하려면 먼저 우리가 입어야 됩니다. 말씀 구조를 먼저 입어야 돼요. 내가 먼저 가정 구조를 입어야 되고, 남편 구조를 입어야 되고, 부모님 구조를 입어야 되고, 그런 구조를 입지 못하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입으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이 구조를 세우는 게, 영적인 구조를 세우자는 게 우리 교회의 슬로건이었잖아요. 이 마지막 때 이게 얼마나 중요한 사역이었는지를 지금 돌아보니까 깨닫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구조 안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이 구조를 입지 못하고는 하나님 일을 못합니다. 방해만 합니다. 나를 나타냅니다. 나를 드러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항상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죽이고, 그 십자가 영성의 핵심이 뭐냐?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나를 낮추는 거예요. 자기를 파쇄한다고 그래요. 멋지만 자 파쇄한다고 그러고, 그래서 나를 철저히 내려놓고, 나를 내려놓은 사람만이 주님의 온전한 사랑의 복음의 통로가 쓰여지는 겁니다. 그게 주님의 중매자예요. 주님의 중보자. 여러분, 누가 주님 복음이 안 들어가고 주님이 믿음 생활 안 한다고 안타까워하지 마시고, 내가 더 철저하게 주님의 사랑의 통로로, 도구로, 중매자로 여러분들이 쓰임받는데, 준비되는데 철저하게 여러분들 헌신하시고, 더 여러분들 마지막 때일수록 분별하시고 굳건하게 말씀의 구조를 입으셔서, 할렐루야, 예수의 중보자로서의 사역, 중매자로서의 사역에 여러분들 헌신하시고 결단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정말 그래서 정말 길을 잃고 헤매하고 방황하고 고민하고 이 구조가 없이 떠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마귀 밥됩니다. 다 마귀 밥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우리가 정말 예수 구조를, 지금 말씀의 구조를 입는 것인데요, 말씀의 구조를 입는 거 다른 거 아닙니다. 복음으로 입는 거예요. 복음으로, 예수로 입는 거예요. 참 예수로, 다른 예수가 아니라 바른 예수로, 바른 복음으로, 바른 또 뭐예요? 바른 성령으로. 할렐루야. 그리고
구조는 눈에 보이는 구조로는요, 이 목사와 성도로서의 관계가 이게 하나님이 입혀주신 구조란 말이에요. 가정의 부모님과 자녀처럼.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목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목사가 또 그럼 그 구조를 통해서 목사가 해야 되는 일은 뭐냐? 어떻게든 이분들을 나한테 끌어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에게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예수 말고 딴소리 하면, 저는 그게 싫어가지고 청년 때 말이죠, 방황할 때, 한참 좋은 교회 찾으러 돌아다닐 때 설교 듣다가 마음에 안 들고 이게 말씀이 아니고 진리가 아니다 하면 저는 그냥 미련 없이 나가버렸어요. 그때부터 저는 막 이게 분별을 하고 뭔가 찾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너무 강해서, 이 산속교회에 왔는데도 어떤 분이 막 은사 집회를 하는데 금요철화 때 막 무슨 이런 얘기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아무리 봐도 이건 제가 알고 있는 하나님 말씀하고 이게 너무 달라요. 저 사람 기도를 받았다, 그리고 끝나고 다 돌아다니면 기도를 해주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저 사람 기도 받았다는 내가 잘못된 영을 받을 수도 있겠다. 그래서 제 기도 받을 때 제가 쳤습니다. 저 기도하지 마세요. 쉽게 아무나 이렇게 하면 되는 건 아니지만, 웬만하면 다 온전한 목사님들이 많지만 특별히 보면 정말 이상한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스스로 분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쩌든지 간에 참 예수, 오늘 고린도 교회가 지금 흔들리는 이유가 뭐예요? 그들의 참 사도가 누구예요? 참 사도가 누구예요? 사도 바울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보여준 사도예요. 근데 이들은 지금 누구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거짓 사도, 사단의 일꾼들, 거짓 사도들이라 이 말이에요. 속이는 일꾼, 거짓 사도. 이들이 몰라서 지금 붙잡혀가지고 흔들리니까 깨어지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참된 권세자, 참된 여러분들의 말씀의 구조 안에서 질서를 여러분들이 붙잡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요즘에는 특별히 하도 말씀이 많고 인터넷을 통해서, 온라인을 통해서 수없이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은혜 받는 건 좋아요. 수많은 스승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통해서 한 몸을 이루기를 원한다면 이 교회를 통하여 말씀의 구조를 입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하고 나이가 어리더라도 못났더라도,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을 비난한 이유, 의심한 이유가 다른 게 아닙니다. 그들이 오늘 여기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요것 때문에 그래요. 사도 바울이 지식적, 학식적으로는 부족한 사람이 아닌데 인간적으로는 부족한 게 너무 많아요. 연약한 모습으로 돌아다녔고 또 말에 언변이 없어요. 말에 언변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판단하는 거예요. 정죄하는 거예요. 의심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걸 가지고 판단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하고 힘이 없고 가난하고 병들었어도 여러분들의 부모님, 여러분들의 남편, 여러분들의 아내, 여러분들의 자녀 버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마지막까지 이 땅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주신 구조란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쉽게 떠나고 옮기는 것도 여러분들이 함부로 선택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인도하심이나 사건이나 변화가 아니라면 함부로 그것도 선택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의 구조의 중대함입니다. 이런 구조와 이런 여러분들의 말씀의 진지함과 이런 영적인 구조를 입으셨을 때, 그럴 때 여러분들이 주님이 다른 사람의 구조를 세워줄 수 있는, 일으켜줄 수 있는, 주님의 천국의 옷을 입혀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매일매일의 삶,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단순하고 별로 즐겁지 않은 인생이라도 여러분들의 자리에서 말씀의 구조를 입고 그 자리에서 순종하고 가정을 지키고 헌신하고 희생하는 그 자체가, 그게 바로 마귀의 싸움이고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는 걸 믿으시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님과 함께 이루어 가시길,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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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받아 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이 놀라운 말씀의 구조들을 하나님의 우리가 붙잡아야 될 참된 복음, 참된 사도, 참된 머리, 참된 권세에 대해서 하나님 우리가 눈을 뜨게 하시고, 이걸 방해하고 우리의 구조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를 깨뜨리는 어떤 미혹의 권세와 어둠의 권세와 세상 말과 다른 말과 하나님의 이단의 어떤 속임과 하나님의 세상의 어떤 사기와 어떤 거짓에도, 저들의 가장과 마귀의 미혹에도 우리가 분별하고 깨어있게 하시고 물리치고 이길 수 있는, 그래야 그리스도의 신부로 우리가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가 온전히 준비될 수 있도록 우리 안에서 이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우리를 만들기 위하여 일하시고 수고하고 중매자로서 우리를 그리스도를 인도해 가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우리가 더 온전하고 철저히 순종하고 따를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